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에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을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에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이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셨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어느 집 개 이름이 6월이라고 그럽니다. 6월아 6월아. 왜 6월에 잡아먹으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자녀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축복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아프리카, 케냐, 탄자니아 집중신학원 때문에 지금 출국 중이신데요. 6월 4일에 돌아오시는데 이번 주에는 케냐 집중신학원이 마쳤고 이번 주간에는 탄자니아에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치안이 조금 불안해서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안전하게 또 다녀올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목사님 안 계시는 동안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영웅들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신자라고 하면 믿음에는 자신이 있어야 되거든요. 믿음에는 우리가 자존심을 걸고 또 지켜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은 반드시 역사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거짓된 믿음은 역사하지 않지만 진짜 믿음은 역사하게 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1824년 프랑스 출신 고개사 찰스 브론딘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나야가라 폭포에다가 줄을 걸어놓고 묘기를 부렸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왔다 갔다 하고 눈을 감고도 왔다 갔다 하고 또 묘기를 부르면서 왔다 갔다 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환호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제안을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등에 업고 갔다 올 수 있을 것 같냐? 그 사람들이 다 갔다 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찰스 브론딘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누구 한 명 나와서 내 등에 업히라 그랬더니 아무도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말로만 믿는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자기 매니저를 등에 태우고 왔다 갔다 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믿음은 분명히 드러나게 되어 있거든요.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안다라고 했는데 히브리서 11장의 인물들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얘기하면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진짜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믿음의 조상하면 아브라함, 그럼 믿음장을 얘기할 때 제일 먼저 나와야 될 인물이 아브라함으로 생각하는데 아브라함이 안 나오고 다른 3명의 인물이 나옵니다. 첫 번째가 아벨, 둘째가 에녹, 그리고 오늘 우리가 봐야 될 노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벨을 통해서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죽어서도 말하는 인생, 그래서 그거도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던 인물. 그래서 함께하기 좋은 사람이 되라. 하나님과 내용이 통했고 중심이 통했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 하나님이 편하셨기 때문에 300년을 동행한 거거든요. 그럼 오늘 노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노아는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증거했던 믿음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야기하기 전에 믿음의 영웅 3명을 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참된 예배,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참된 예배와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 실제 삶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니까 동행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동행하다 보니까 반드시 열매가, 증거가 오게 되는 겁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걸 보고 전도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 나오는 말씀처럼 예배를 통해 나를 살리는 all in, 오늘 주일은 우리가 말씀에 하나님 은혜로 무장하는 all in 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응답받고 동행을 통해서 세상을 살리는 것이 all out입니다. 받은 은혜를 현장에서 말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주일보다 더 중요한 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거든요. 실제 삶 속에서 주신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왕의 도장이 찍힌 줄을 알고도 라는 다니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가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우리가 확인하고 그 증거를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와서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받은 증거를 가지고 모든 현장을 살리는 all change,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노아를 통해서 제목이 미련한 순종이 길을 연다라는 제목입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순종을 경솔하게 합니다.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저의 대안입니다. 그냥 믿고 가는 거예요. 이것저것 다 계산기 두들겨 보고 이러면 되겠나 저러면 되겠나 이런 거 따지다 보면 어느 날 요단강 건너가는 날이 오거든요. 순종할 일이 있다면 경솔하게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 정도로 미련한 순종이 결국 우리에게 모든 것이 축복으로 오게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이 있는데요. 이 시대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 있습니다. 그 노아 시대 때도 하나님 주시는 명령이 있었는데 노아에 대한 이야기가 창세기 6장에, 그래서 오늘 본문을 2개를 읽었는데요.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가 살았던 시대를 네피림 시대라고 합니다. 네피림이라는 단어는 나팔의 명사형입니다. 나팔을 거꾸로 틀리면 안에 있는 게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명사형으로 떨어진 자, 사탄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단이 장악했던 때, 그게 노아 시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노아 시대에 있었던 모든 악행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거든요. 창세기 6장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했다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야기해 줘야 되는, 세상은 절대 우리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도와준다면 이익 때문에 도와주는 거기 때문에 이익이 사라지면 언제나 등질 수 있는 게 세상입니다. 그래서 그걸 다 겪어보고 완전히 너덜너덜해져가지고 교회에 오는 게 아니라 우리 렘넌트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북경에도 가보니까요, 어떤 구걸하는 사람이 있는데 화상을 입었더라고요. 성경이 물어봐, 저 사람은 왜 저럴까 했더니 어릴 때 납치를 해가지고 화상을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어디 도망가지 못하게 만들고 앵벌을 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을 그렇게 만들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나온 말씀처럼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번에 중국에서도요, 교회를 철거하러 온 사람들이 교회 철거를 반대하는 목회자 부부를 생매장했습니다. 포크레인으로 교회를 무너뜨리다가 그냥 목사님 사모도 같이 그냥 묻어버린 거예요. 그 사모님은 빠져나오지 못해서 돌아가시게 되고 목사님은 겨우 빠져나왔다는 기사가 떴더라고요. 얼마나 악합니까? 마치 자기가 모든 것을 쥐고 있는 주권자처럼 행하는 모습들, 세상은 항상 악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이 시간이 갈수록 번성합니다. 요즘 좋은 건물들 얼마나 많습니까? 차도 좋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빈곤에 번성해지는 만큼 영적으로는 빈곤해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참 기도 많이 했거든요. 우리 첫째, 둘째가 운동회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야, 니들 비 오지 않게 기도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애들이 별로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때 얼마나 운동회 날 비 오지 않게 해달라고 얼마나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했습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커튼 쳐보고 엄마 비 와 안 와 물어보고. 제가 광명시 서면 국민학교 나왔거든요. 거기는 항상 저주가 운동회 날 소풍가 날 비 왔거든.
그 전설이 있어요. 수희 아저씨가 학교에는 뱀을 잡아 죽였는데 그 뱀이 저주를 걸었다는 거예요. 그 수희 아저씨가 뱀 죽인 그날 퇴근하다가 죽고 그때부터 뱀의 저주가 시작이 돼가지고 운동회 날 소풍날 늘 비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기도하고 기도해서 엄마도요 김밥 싸려고 스탠바이 하고 있고 안 간다면 또 안 싸려고. 근데 애들이 요즘 운동회 날 비 오지 않기를 기도 안 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체육관에서 하거든. 그거 기도 안 하더라고. 옛날에요 우리 기도할 제목 참 많았습니다. 근데 너무 풍성해져가지고 영적으로 빈곤해지는 거예요. 차라리 육신적인 결핍이 우리로 하나님을 찾게 한다면 그게 축복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너무 넉넉해서 너무 평안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 그게 망하는 지름길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걸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첫째가 이번에 운동회 때 자기 반 그 팀의 릴레이 대표 선수가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건 기적과 같은 일인데 대표가 되니까 제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놈이 잘 뛰지 못하는 걸로 아는데 어떻게 대표가 됐을까? 저 혼자 최악의 시노리를 잡았습니다. 뛰다가 바톤 놓치고 넘어지고 까지고 역전당해서 울고 집에 오는 거. 불안불안한 거. 이게 이러면 어떻게 되나. 이 큰 상처가 될 텐데. 근데 알고 들어보니까 그 팀이 처음부터 졌대. 처음부터 져가지고 시원이 상관없이 그 팀이 졌다 그러더라고. 그 팀한테는 제가 정말 미안하지만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그런 결핍이 있습니까? 불안합니까? 기도가 훨씬 빠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가 훨씬 더 멀리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가 훨씬 앞서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노아 당시 네피림 시대 너무 번성했습니다. 고대 영웅들이 다 나왔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바닥을 쳤다니까요. 그리고 그래서 드러나오는 게 뭐냐? 결혼에 대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움을 보고 여자를 취했다. 우리가 불신 결혼할 수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야 될 것은 불신 결혼을 하기까지 불신자를 만나는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거든요. 임신한 임산부가 담배를 피면 이 영향이 태아에게 간다는 걸 다 알고 있거든요. 그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걸 알면서도 필 수밖에 없는 그 영적인 상태가 후손들에게 전달이 된다는 거예요. 그 불신 결혼은 간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결국 사단이 자녀를 마음껏 공격하려고 하는 하나의 수단입니다. 그 시대가 그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리고 그 시대에 일어나는 모든 문화가 범죄 문화, 타락 문화입니다. 이걸 문화라고 얘기하는 것은 점점 갈수록 우리가 거기에 대한 기준이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옛날에요, 그 여성분들 담배 피는 거, 옛날에 어른들이 막 뭐라 했거든요. 뭐 그건 뭐 성경에도 없는 얘기지만 요즘에는 뭐 맞담배 펴요. 요즘에는 그냥 그 빈번하더라고 그냥. 옛날 저 어릴 때만 해도 할머니들이 이제 뭐 이렇게 주머니에 끄집어내 담배 피고 그런 건 봤지, 젊은 여성들이나 뭐 아줌마들이 피는 거 못 봤거든요. 요즘에는 뭐 비일비재합니다. 뭐 흡연실에서 뭐 같이 맞담배 피고 뭐 얘기하면서. 원네스는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분위기들이 문화처럼 됐기 때문에 기준이 점점 낮아지는 거예요. 미국에서요, 줄이라는 전자담배가 나왔습니다. 이게 한 몇 년 전에 나왔는데 그게 나오면서 미국 청소년 흡연율이 2배가 올랐답니다. 꼭 USB 같이 생겼어요. USB 같이 좀 생기고 휴대하기 편하고 냄새 안 나고 담뱃재 없고, 그러니까 필통에 넣고 다니니까 적발하기도 어려운 거예요. 우리 아이들의 USB를 검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르는 일이에요. 호기심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율법 때문에 담배 피우면 지옥 간다, 그건 그 수준이 아니죠. 건강 때문에라도 이런 것이 문화가 돼서 젖어들게 되면 회복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시대의 문화 자체가 그렇습니다. 범죄하고 타락된 문화. 결국 창세기 6장 6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이 한탄하셨습니다. 마음에 근심하셨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한탄스럽고 후회스러울 때 생각난 사람이 바로 노아입니다.
참 축복받은 사람이죠.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필요로 할 때 생각나는 교회, 생각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악한 시대에 누구를 통해서 내가 새 일을 행할 건데 하나님이 노아를 생각해낸 겁니다. 또 오늘 11장 7절에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지만 믿음으로 경외함으로 방주를 짓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힘주시지 않으면 노아가 이렇게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 시대에 노아를 필요로 했고 노아에게 감당한 힘을 주셔가지고 이걸 능히 감당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순종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은혜 받으면 순종할 수 없는 조건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순종의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왜 노아 시대에 방주를 짓는 게 어려운 일이었냐? 비가 온 적이 없었다니까요. 비가 온 적이 없는데 홍수가 난다?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하늘에서 물이 내려온다?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비를 내린대요. 하나님이 내리겠다고 하니까 믿는 겁니다. 그런데 방주를 지으라고 하시면서 산에 가서 지으라는 겁니다. 아니 바다에서 지으라고 해도 쉽지가 않은 일인데 산에 가서 지으래요. 노아가 그렇게 그대로 해요. 그리고 방주를 짓고 하면 뭐 당장 이 일이 일어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명령했을 때가 언제냐? 120년 전입니다. 120년 전의 일을 명령하시고 행하라는 거예요. 이게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결정적으로 노아가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었던 비밀을 성경은 밝힙니다. 창세기 6장 8절을 보니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시대가 아무리 악하지만 그러나 우리와 우리 후대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으면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악조건이 아무 상관이 없어지는 겁니다. 말도 안 되고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지만 그냥 그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고 방주를 짓기 위해서 도끼를 잡는 것이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사람이 그렇습니다. 마음이 없으면 핑계를 찾고요 마음이 있으면 길을 찾습니다. 정말이에요. 대답을 합니다. 명령을 하고 명령 받는 사람이 대답을 들으면 이 사람이 마음이 없구나 그게 보여지는 거죠. 자, 2005년도에 사랑의 교회 전도사로 왔습니다. 제가 그때는 1부 사회를 보고 그랬거든요. 1부, 2부 사회를 제가 다 봤거든요. 1부가 9시 예배였는데 9시에는 모든 랩넌트 부서가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때 교육자를 회의를 하는데 목사님이 김 전도사 다음 주부터 고등부 설교를 하라는 거예요. 제가 저 사회인데요라고 얘기하려다가 그 얘기 안 하고 알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때부터 어떻게 해야지?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1부 사회를 보고 쪽문으로 내려가서 고등부실에 가서 고등부 예배 메시지 하고 끝나고 올라오면 여기가 이제 메시지 끝날 때쯤 되거든요. 그럼 다시 올라와서 전혀 안 갔다 온 사람처럼 제가 사회를 마무리 보고 그랬었거든요. 제가 목사님께 순종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으니까 그 길이 보이더라고. 제가 교회에 오니까 제 집이 광명시였는데요. 거리가 좀 되잖아요. 목사님이 차를 줄까 아니면 교육관 들어와 살래 그러더라고요. 교육관 들어와 살겠습니다 그래서 다 반대하더라고요. 네 들어가면 사찰된다면서 모든 일 다 시킨다면서 아니나 다를까 지하 유치부실 문란이 나니까 저를 제일 먼저 부르더라고요. 저 그냥 하게 되더라고요. 그냥 해야 되겠다 마음 먹고 하니까 그게 하나씩 되는 거예요. 2006년이 됐습니다. 어느 날 3월 며칠 날 목사님 전화 왔어요. 내일 군산 내려가라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짐 싸서 그 다음날 군산 내려갔습니다. 내려가서 집에 전화했거든요. 저희 엄마한테. 엄마가 어디 가냐? 군산 간다는데 왜 군산 가냐요? 목사님이 가라고 그래서. 언제 올라오냐? 모르겠다고. 그냥 믿고 갔거든요. 분명히 목사님 6개월 만에 올라오라고 그랬는데 11년 동안 거기 있다가 오게 됐는데 참 미련해 보이죠. 순종하는 게. 근데 오늘 제목처럼 미련한 순종이 길을 엽니다. 그럼 제가 인생의 길이 열렸냐? 열렸습니다. 목사님 딸을 주시더라고.
길이 열렸어요. 뭐 결혼 해결되고. 우리의 인생 하나님 앞에 계산하는 것만큼 미련한 게 없습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얘기합시다. 하나님 앞에서는 계산하지 맙시다. 계산기 두드리고 있는 뒷모습을 하나님 보신다니까. 네 뭐 하냐면서. 네 나 못 믿냐. 나는 나다 말씀하신 하나님이 모든 걸 완벽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그 응답과 축복을 맛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미련하게 순종했던 이 노아에게 어떤 길이 열렸냐? 되어지는 길이 열렸는데요. 창세기 6장 19절에 보니까 방주를 짓는 것도 참 어려운 일인데 6장 19절에 보니까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짐승을 잡아다가 방주에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암수 한 쌍씩. 아니 알겠는데 이게 암인지 순지 어떻게 하냐고 물어봐야 되잖아 이거. 그러면 얘네들을 다 한 쌍씩 했다가 집어넣었다가 또 같은 종이면 돌려보내고,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 생포해서 올리는 거예요. 잡아서 죽여서 데려오는 게 아니라 이게 엄청 어려운 일이거든요. 방주를 지으라고 해서 짓겠다 했는데 이건 더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모세는 거기에 대해서 말을 안 합니다. 순종했거든요. 창세기 6장 20절입니다.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게로 나아오리니. 이게 되어지는 길의 중요한 단서입니다. 누가 모아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노아가 사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모아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착각합니다. 인생을 내 힘대로, 내 계획대로, 내 의지대로, 내 실력대로 된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죠. 내게로 나아오리니. 내게로 나아오리니.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옛날 90년대 영심이라는 영화가 있었거든요. 영심이라는 만화 영화가 있었거든요. 그 옷도 영이라고 써있고 왕경태가 남자친구고, 영심이가 어떻게 해가지고 반 대표로 퀴즈대회에 나갔습니다. 퀴즈대회에 나갔는데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다른 친구들은 맞췄다가 틀렸다가 하니까 점수가 얻었다가 점수 삭제되고 뭐 감점되고 해가지고 점수들이 그냥 비등비등한 거예요. 마지막 문제를 드리겠다고 해서 사회자 얘기를 듣고 있는데 영심이가 모르고 이 버전을 누른 겁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영심이 IQ도 0이거든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눌렸단 말이에요. 사회자가 물어봅니다. 얘기해보라고. 영심이가 얘기하는 거 개미 소리만큼 몰라요. 근데 문제가 뭐였냐? 이 작품의 작자가 누굽니까? 정답이 작자 미상이었거든요. 작자를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거 몰라요 했는데 이게 맞은 거라. 그래서 그날 영심이가 1등 했거든. 이걸 보고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공짜로 얻는 거. 꼴대 앞에 서 있는데 내 얼굴 맞고 들어가 버렸어.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하는 게 훨씬 빠릅니다. 사업을 하십니까? 고객들이 내게로 나아오리니. 장사하십니까? 손님들이 내게로 나아오리니. 하나님께서 모든 짐승들을 모아서 내게로 나아오리니 하신 것처럼 우리가 받을 응답 하나님이 주셔야만 가능합니다. 노총각들에는 자매들이 내게로 나아오리니, 노처녀들에게는 총각들이 내게로 나아오리니. 너무 많이 오면 걱정이 되겠지만 하나님이 붙여주신다라는 거예요. 미련한 순종으로 되어지는 길에 주역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방주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은혜의 표현이에요. 방주. 모세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어머니가 나일강에 놨잖아요. 그때 그 갈대 상자를 테바라고 합니다. 근데 이 방주의 이름도 테바예요. 이 갈대 상자에도 역청을 바른 것처럼 방주에도 역청을 발라서 외부에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놨는데, 그런 만드는 과정도 비슷하지만 가장 중요한 비슷한 점은 자체 동력이 없는 겁니다. 엔진이 없다니까요. 옛날에 우리나라요, 우리 랩런트 모를 거나 80년대 인신매매 유행했어요. 할머니가 요구르트 주고 끌어가고 그 새우잡이 시킨다고 그랬거든요. 그 배가 멍텅구리 배거든요. 엔진 없는 배. 물길 따라 이리저리 다니면 계속 새우만 잡아 끌어올리고
엔진 있는 배가 와가지고 사람들 뭐 먹을 거 주고 해가지고 멍텅구리에 평생 새우잡이 잡혀있는 그 멍텅구리 배예요. 방주가. 배는 배인데 동력도 없고 모터도 없고 노도 없는 겁니다. 물결 위에 떠내려가는데 그 물결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누구를 따라갑니까? 무엇을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미련한 순종을 함으로 나아갈 때 되어지는 길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미련한 순종할 때 뭐가 응답이 되느냐? 함께 가는 길에 주역이 된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6장에 쭉 읽어보면요. 창세기 7장 11절에 보면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이 열려 노아가 600세 되던 날 2월 17일에 비가 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방주에는 언제 들어가라고 하냐? 7장 4절에 보니까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 쓸어버리리라. 600세 되던 날 2월 10일에 방주에 오릅니다. 7일 전에 방주에 올라가요. 그리고 8장 13절에 보니까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치고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라.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601년 되던 그 해에 2월 27일에 노아와 가족들이 방주에서 나오게 됩니다. 홍수는 40일이었고요. 비는 150일 동안 내렸고 방주에서는 1년 17일 동안 있었습니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방주의 모습을 성경은 교회의 모형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거기는 절대 쾌적한 곳이 아니에요. 절대 쌈박한 곳이 아니에요. 짐승들 가득 들어와 있다니까요. 얼마나 냄새가 나겠습니까?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얼마나 불쾌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안에만 구원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내가 마음에 안 들어도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만 함께 하는 것은 동아리입니다. 클럽이죠. 교회는 그게 아니에요. 이 사람 저 사람 나와 맞지 않는 사람 꼴보기 싫은 사람도 같이 있는 게 교회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는 교회를 퍼즐로 얘기하더라고요. 아무리 부족하고 나랑 성격이 안 맞아도 저 사람이 있어야 교회라는 작품이 완성되는 겁니다. 옆에 계신 분이 정말 소중한 분이에요.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합시다. 당신이 있어야 교회가 완성됩니다. 한 번만 더 얘기합시다. 당신은 우리 교회에서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뭐 300피스, 900피스 퍼즐을 맞췄는데 하나만 빠져도 작품 완성 안 되거든요. 교회가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방주가 그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나가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방주 속에서의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하나의 방법을 주셨는데 창문은 꼭대기 하나 달아놨습니다. 창문은 꼭대기 하나예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네 힘으로 견딜 수 없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견디는 거예요. 개한테 물리면 개주인한테 가는 것처럼 하나님께 가라고. 그래서 루벤스의 사자굴 속에 다니엘이라는 그림이 있거든요. 그 그림에 보면 사자들이 막 가득 있습니다. 거기에 다니엘 혼자 있는데 다니엘의 시선이 어디를 고정하고 있냐? 하늘을 고정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사자를 보지 않았어요. 하늘을 봤습니다. 생명이 사자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교회의 운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어떻게든 사단은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하늘을 향해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고 쌓이지 않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본 자만이 방주 안에서 누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믿음이라고 얘기할 때 헬라어의 에무나라는 단어가 에무나? 뜻이 뭐니까 버티다, 견디다입니다. 버티고 견디는 거예요. 영화 배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영화의 하이라이트가 마차 경주 씬이거든요. 감독이 윌리엄 와일러 감독이고 주인공은 찰턴 헤스턴입니다. 감독의 명령하에 찰턴 헤스턴이 마차를 타고 마차 경주를 하려고 딱 쓴 겁니다. 그때 감독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감독님,
제가요, 달릴 수는 있겠는데 이길 줄은 제가 모를 것 같습니다. 근데 감독이 하는 말이에요. 그래? 남아있기만 해라. 시나리오는 네가 이기게 돼 있다는 거예요. 각본은 이기게 되어 있으니까 이탈하지만 말고 그 자리에만 있으면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각본과 하나님의 시나리오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려고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가지고 버티라는 거예요. 견디라는 거예요. 혹시 많은 갈등이 있어서 다른 결정을 하신 분, 새로운 결단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되어지는 길, 함께 가는 길. 그리고 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네피림 시대의 언약을 잡고 가다 보니까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제자의 길을 걸어갑니다. 제자 중에 제자죠. 어떤 제자입니까? 집중 전도 신학을 진행하면서 현수막에 붙여놨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 현장의 제자, 교회의 제자. 그리스도의 제자가 뭡니까?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그리스도로 결론난 제자.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애통함을 아니까 현장에 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현장에 갔는데 복음만 말해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복음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정 문제, 경제 문제, 사업의 문제, 관계의 문제 깨진 사람들을 만났는데 어떤 얘기를 하겠냐고요. 복음만 얘기해라 그래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답이니까. 위로로 끝나면 안 되니까 답을 줘야 되니까. 그래서 현장의 제자는 복음만을 말하고 복음의 유익을 생각하고 항상 복음의 확산을 생각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을 누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교회를 와보니까 교회 성도들이 너무 소중한 겁니다. 어찌 왔을까? 너무 소중한 거예요. 세 가족이 왔는데 자진해서 왔대.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나가서 한 사람 데려오려고 하면 얼마나 어려운데 자진해서 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제자, 현장의 제자, 교회의 제자 중에 하나를 고르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면 현장의 제자가 되고 교회의 제자가 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가르쳐야 돼요. 랩런트들에게 교회를 사랑하는 게 뭐냐? 저는 전기불도 켜져 있는 거 막 끄고 다녀요. 랩런트들 뭐 소예배실 막 4명이 있는데 막 불 다 켜놓고 있더라고. 그럼 전 가서 막 얘기해서 니네 카페 가면 안 되겠니 막 얘기해가지고 데리고 나오거든요. 어느 날 문 잠가놓고 또 지들끼리 있더라고. 잔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그게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제자, 현장의 제자, 교회의 제자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은요, 늙어가잖아요. 제자는 익어갑니다. 열매로. 제가 몸이 좀 안 좋아하고 병원을 갔거든요. 지하 2층에 주차를 하고 어떤 할아버지 할머니가 같이 엘리베이터 타더라고. 저는 3층을 눌렀고 할아버지는 2층을 눌렀는데 올라가는데 지하 1층에 문이 열리니까 할아버지가 할머니 보고 막 내리자고 하는 거예요. 지하 1층인데. 그러니까 할머니가 등짝을 때리면서 이 양반아 여기 지하 1층인데 왜 내리냐고 하면서 생각 좀 하고 살려면서 등짝을 때리는데 완전 강스매싱이라 이게. 등짝을 때려서 뭐라고 하는데 제가 이게 그렇게 열받을 일인가? 뭐 젊을 때 잘못을 많이 하셨나? 너무 세게 때리는 거예요. 근데 할아버지 가만히 계시더라고. 인생 포기하신 것 같더라고. 저를 힐끗 보는데 창피하신 것 같더라고. 그렇지. 인생은 늙어가는 겁니다. 확실히 여성분들은 갈수록 남성 호르몬이 넘쳐나고 남자는 또 여성 호르몬이. 보통 이 부인들이 남편 이제 철든 게 아니라 힘 빠진 거예요, 그거. 인생은 그렇게 되지만 제자는 익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멋있는 제자.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종하려고 하지 말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가는 게 우리가 살 길이에요. 예배의 자리. 혹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분들은 내가 있는 자리를 예배의 자리로 바꾸시면 됩니다. 어쨌든 예배의 자리에 가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을 듣는 거예요. 쉐마, 기록된 말씀, 케리그마, 선포된 말씀, 레마,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오늘 미련한 순종이 길을 연다라는 강단의 말씀 속에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있거든요. 예배의 자리에 와서 말씀을 들으면 미련한 순종이 가능합니다. 근데 그 미련한지 아닌지는 나중에 보면 압니다. 저희 부모님이요, 결혼을 하시고 신혼집을 장만했는데 교회가 건축한다는 소리를 듣고 신혼집을 바쳤대요. 살 데가 없잖아요. 목사님 사택에 방이 3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받아가지고 사셨다는 거예요. 미련하죠. 정말 미련한 것 같습니다. 계산 없이. 그 미련했던 순종이 저희가 물론 경제적으로 그렇게 넉넉하지 않았지만 5남매 다 대학 가고 못할 거 없었거든요. 미련한 순종을 할 때 하나님 우리를 다 아신다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를 어릴 때 보면 참 미련해 보이세요. 말주변도 없으시고 유두리 있게 좀 해야 되는데 그것도 잘 못하시는 것 같고 참 미련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 고백해요. 네 아빠는 예수밖에 모른다고. 참 미련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기억나는 게요, 수요 예배인데 그날 수요 예배 기도 담당자가 안 왔어. 근데 저희 어머니가 앞에 쓴 걸 제일 싫어하는데 그날 아버지가 저희 엄마를 기도를 시킨 거예요. 엄마가 엄청 궁시렁 대다가 또 성도들이 보고 있어 나와서 기도하시더라고. 그날 전쟁 났거든요. 왜 날 시키냐면서. 그 다음날 저희 아버지가 아침에 밥하고 계시더라고. 미련한 결정이었거든요. 미련하세요. 근데 저는 봤습니다. 하나님 앞에 미련하게 순종했는데 하나님 얼마나 큰 축복을 주시는지.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남겨줘야 될 것이 뭡니까? 계산 잘하는 거예요. 야, 나갈 때가 빠질 때가 있어. 너무 교회 깊게 들어가면 안 돼. 맞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어떤 교회의 제자로 서기를 바라십니까? 우리가 정말 예배의 자리에서 말씀 듣고 있으면 미련한 순종이 가능해집니다. 순종하려고 하지 말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순종했는데 막바로 하나님의 응답이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계속 봤습니다. 600세 되던 2월 10일에 방주에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문을 닫았어요. 2월 17일에 비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럼 7일 동안 비가 안 왔어요. 얼마나 뻘쭘합니까 이거. 동네 사람들 얘기했거든. 야, 비 온다, 홍수 난다, 모든 구멍에서 물이 터져 나와서 니네 죽는다, 빨리 방주에 타라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 비냥하고 손가락질하고 저주했거든요. 이 미친 노인네 하면서. 짐승들 다 집어넣어놓고 노아 가족들 다 들어가서 문 닫았는데 비가 안 오는 거예요. 7일 동안. 7시간도 아니라 7일 동안. 얼마나 황당합니까 이거. 그때가 언제냐? 하나님 믿음의 마지막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그때 잘하는 게 믿음입니다. 얼마나 민망했겠냐고요. 야, 이거 속은 거 아니야? 어떻게 된 거야 이거? 근데 결국은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니까 하나님 일을 하셨거든요.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응답이 더디게 옵니까? 하나님의 부재가 자꾸 느껴집니까? 하나님 너무 멀리 계시는 것 같습니까? 가장 중요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정말 믿음을 보일 시간표고 또 믿음이 역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이 더딘 게 아니라 내가 순종하는 게 더딘 건 아닌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내려놓는 게 오래 걸리는 게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주에 미련한 순종이 세계를 연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개개인에게 하나님께 들려주신 음성이 있을 겁니다. 그 음성 붙잡고 한 주간 응답받으시기 바라고요. 담임 목사님 아프리카, 케냐, 탄자니아 집중 전도 신앙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하반기가 되면 우리 교회 세트를 짜려고 합니다. 렘넌트에 대해서, 중직자들에 대해서, 또 우리 찬양팀과 교구에 대해서 세트를 짜려고 하거든요. 금요 기도회 때 잠깐 말씀을 나눴는데 여러분 그걸 아시고 하반기 때 이번에 9기 집중 전도 신학원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에게 주시는 응답과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아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이해가 되지 않아도 납득이 되지 않아도 미련하게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새로운 길을 가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경외함으로 방주를 짓고 믿음의 상속자의 응답을 누렸던 노아와 같이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미련해 보이지만 진짜 믿음, 어리석어 보이지만 참된 믿음, 우리가 소유하며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내 머릿속은 이해가 되지 않아도 납득이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하나님의 약속이기에 따라가는, 알고 가는 길이 아니라 믿고 가는 길의 응답과 축복을 온전히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주시는 데 감사하여 주께 예물 들고 왔습니다. 드린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되 교회 없는 제 교회를 세울 만큼, 선교사를 파송할 만큼, 렘넌트로서 마음껏 헌신할 수 있을 만큼의 응답을 받는 축복의 손길 되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